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전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단 주라 주님의 것이요 것이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군포 반석교회에서 심무하시는 양병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한 세대 교수시면서 신학 박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자와 언약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환영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올라가고 있나요? 무슨 영광을 올렸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는데 어떠한 영광을 올려드렸느냐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틀리지요. 나는 이러한 측면에서, 나는 그러한 측면에서, 나는 또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는데 사람마다 틀리고 나라마다 틀리고 문화마다 틀리고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뜻이 아니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이 일정한 수준, 즉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그 언약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무릇 내 일컬음을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라.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근데 사람마다, 나라마다, 또 남자, 여자, 또 환경마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률적으로 너가 나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지키면 내가 영광을 받겠다, 그 뜻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언약이라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지금 신앙생활 몇십 년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믿을까 말까 하시는 분도 계신데 과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모르면요 운전대 없는 자동차 같습니다. 또 축구선수가 볼을 집어넣어야, 골을 넣어야 이기는데 골 넣는 것을 이기는 건지도 모르고 45분 전후반 공 갖고 놀았어요. 근데 골을 못 넣었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기지 못하지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 즉 택한 백성은 언약이라는 걸 알아야만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길이다 뜻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은 어떠한 것이 언약이라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느냐? 또 그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언약을 맺진 않습니다. 택한 자와 반드시 언약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택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막 뜨나요? 에베소서 2장 12절 한번 보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에 권세가 임합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언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다면 삼성이 만든 그 사규, 회사 규칙은 삼성 사람 외에는 관계가 없지요? 대한민국의 헌법은
일본 사람 관계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즉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는 것은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들어온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목사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성경이 읽고 싶고 죽은 행실 즉 사회가 싫고 담배가 싫고 술이 싫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주를 고백하게 되면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러한 사람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할 때 그 택한 자는 이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는 뜻이지요. 자, 그러면 잠깐 우리는 세 개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에덴 동산과 출애굽 사건과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택한 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정말로 택한 자였는지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라는 뜻은 산영도 될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바람도 될 수 있고 호흡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이렇게 돼요. 결국 우리 인간은 우리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셨다. 온대로 간다 이겁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간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택함을 받았든 택함을 받지 않았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온대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산영이라는 뜻은 여호와를 알게 된다,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 뜻입니다.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은 여호와인 줄 알고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 택한 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동산에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든 곳에 두지 않고 동방의 에덴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동방의 에덴은, 에덴 동산은 최초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고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복이 흐르는 곳이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아담이라는 성도도 있었다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를 반드시 세상에 두지 않고 교회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자, 2장 9절에 보게 되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하는 말이 나오죠. 각종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3자가 표현하는 것처럼 있더라 이렇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2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개의 강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 네 개의 강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이게 명하십니다. 너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입으로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지으시고 여호와인 줄 고백한 성도 즉 아담에게 언약을 주는 장면입니다. 자, 사람은 세상에서 아니면 택함을 받고 교회 안으로 인도함을 받아 뭐를 줍니까? 언약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 사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내 자손을 몇 년간? 400년간 괴롭게 할 끼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후에 징치할 것 그 후에 내 자손은 큰 재물을 가지고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모태에 조성되기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는 장면입니다. 그 뒤로부터 70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들이 고센 땅으로 들어간 430년 뒤에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난 400년 뒤에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12장에 피를 바르죠. 13장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지요. 14장에 홍해를 건너지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모르질 원칠 아느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세례는 뭡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준 게 세례라는 뜻입니다. 자,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노래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고 나의 구원이다는 표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이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택하여서 출애굽기 16장, 7장, 8장을 거쳐서 19장에 언약을 맺자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700년 전에 택하고 언약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보고 여쭙니다. 유대인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 중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위대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시켜서 절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로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 고백 후에 뭐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19장에 뭐가 나옵니까? 무슨 열쇠?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맬 것이고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풀면 하늘부터 풀린다. 이렇게 되죠. 그 천국 열쇠가 바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자, 최초로 택한 아담과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이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 자, 택한 자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를 뜻합니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택한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아까 에베소서 2장 12절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교회로 인도해서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실제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는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저희는 누구와 같이요? 아담과 같이 거기에서 내게 패역을 했다.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누구냐? 6장 4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아 유다야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입니다. 10개 지파의 대표가 에브라임이요,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2개 지파의 대표가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야 에브라임 하면 이스라엘 전 민족을 얘기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와 같이? 아담과 같이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도 언약을 맺었고 이스라엘 민족도 언약을 맺었다 이 뜻입니다. 그 언약 맺은 것은 아담은 창세기 2장 16, 17절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다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따먹는 날엔 죽는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벌 주려고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게 되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즉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태어났고 살고 있고 죽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은 아무나 영광 돌린다고 내가 받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나와 뭐를 맺자?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네가 지키면 내가 영광을 받고 그 대가로 보너스로 이 땅에서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겠다. 이것이 여러분 에덴 동산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사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은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척추와 같은 것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이 뜻이거든요. 자, 택한 자는 무슨 뜻인지 아셨죠? 자,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는 건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유다가 합해서 아담과 같이 패역을 행했다, 언약을 어겼다. 지금 아담도 이스라엘 민족도 언약을 맺었지만은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되면 계약이 되어 있을 수 있어 A와 B 간에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좀 빼고 이것 좀 더하고 이 날짜 좀 늘리고 이것을 좀 깎아주고 하는 식으로 내고 즉 협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창조주는 주인이시오 우리는 청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창조주와 청직이 창조주와 종의 계약관계를 맞을 때는 협상합니까? 상의합니까? 일방적으로 창조주께서 명령한다. 그래서 명령인 거예요. 언약은 뭐다고요? 명령이다 뜻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주인으로서 무익한 종으로서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아니든가 쫓겨난다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은 바로 명령이다 이 뜻입니다. 자, 아담도 언약을 어겼고 이스라엘 민족도 언약을 어겼다면 오늘날 우리는 아니 아담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신명기 29장 14절 1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자, 신명기는요 출애굽이 언제 합니까?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하여서 3월 그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 이듬해 2월 1일 날 성막을 건립하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2월 20일 날 시내 광야를 출발을 해요. 출발할 때는 이미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압 평지 위에서 이 율법을 선포한 데는 40년 11월 1일이에요. 거의 38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뒤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불과 같은 호령소를 직접 십계명을 반포하고 난 뒤에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선포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 40년 광야 생활 마치는 쯤에 대해서 모압 평지 위에서 이 율법을 다시 설명했는데 이 율법은 신명기 1장 3절에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러한 모세가 지금 뭘 합니까? 오늘날 여기에 있지 아니한 우리 태어나지 아니한 장래 세대들까지 언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조뿐만 아니라 출애굽 1세대뿐만 아니라 출애굽 2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태에 조성되지도 않은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까지 이 언약은 유효하다 이 뜻입니다.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까지 가겠다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주님이 어떻게 바뀝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0주세요. 시작. 우리 주님께서도 신명기 29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오늘날 여기에 있지 아니하는 미래 세대들까지 이 언약은 유효하다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로부터 1400년이 지난 뒤에 주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라온 것이라 플레로 완전케 하러 왔다. 플레로는 헬라어지만 죄송하지만 완전케 한다, 채우다. 쥐구멍에 막았는데 볕이 들어와요. 그거까지 막아버리겠다. 이것도 완전케 한다 이 뜻입니다. 이 율법은 시내산 율법입니다. 이 시내산 율법을 완전케 해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왔다, 이런 말씀보다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은 1400년 뒤에 우리 주님께서 율법이라 선지자, 율법은 뭐고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지자지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 같다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케 알았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말씀이 주님 때 오셔서도 유효하구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이겁니다. 자, 언약을 모르면은 운전대 없는 자동차와 같지요? 언약이 뭔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언약을 알려면 레위기 26장 45절로 들어가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로 들어가면 좋습니다. 레위기 26장 45절에 보게 되면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라, 맺었다, 맺은 것이 언약이라고 나옵니다. 언약은 여러분 계약입니다. 계약이라는 뜻이지 그것이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그 언약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즉 제일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언약이 어찌됐든, 출애굽 시대의 언약이 어찌됐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언약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강의 복과 함께 시편 133편 3절에는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자, 그러면은 레위기 26장 46절 보겠습니다. 한 구절 뒤에. 레위기 26장 4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규례와 법도 율법으로 나오죠. 아하, 이 언약은 규례와 법도와 율법. 아이고, 참 많은 목사님들이 뭐 율법 폐했다는 목사님들도 있고, 율법 없어진 지 언젠데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뭐 복음 시대다 이러는데, 여러분, 율법도 복음이고 복음도 율법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가볼래요? 거기 갔다가 신명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저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를 받았다고요? 복음. 근데 레위기 26장 46절에는 규례와 법도와 율법. 복음이 율법이고 율법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설교 내용이 다소 좀 딱딱하더라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같이 주님을 알아보질 못해. 영생의 말씀이 주어져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영혼에 타치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이 내용이 이해가 되면은요,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을 잘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규례와 법도와 율법. 자, 그러면 이 말이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이지요. 시작. 자, 언약은 규례와 법도, 이것이 곧 율법이다. 이거는 우리는 주님 앞에 만날 때까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율법은 뭐와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규례와 법도. 이 법도를 하나 추가한 다음에, 법도는 십계명과 율례로 되어 있어요. 자, 밑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해서 영광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틀리고 나라마다 틀리고 연령별로 다 틀리고 남녀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걸 줘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언약을 지키면 영광을 받고,
러시아에 있는 사람도 언약을 지키면, 오살리 기도원 여러분과 저도 언약을 지키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 이 뜻입니다. 자,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자, 그러면 13절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시작. 자, 언약을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 언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계명. 자, 십계명 한번 우리 해봅시다. 왜? 십계명은 우리가 뭐라고 해?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놓은 거를 완전케 하러 왔다. 이 율법은 시내산 율법. 그 시내산 율법의 기본이 십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제일 번째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하지 말지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키지 말자. 안식일을 거룩히, 내 부모를 살인하지, 간음하지, 도둑질, 거짓, 탐하지.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죠? 예수를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지키지 못하는 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내 입에 있고 내 입에 마음에 있은즉 이를 내가, 그의 계명은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다고 성경에 확 박아놨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인간들이 무슨 어렵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야, 안 어렵다? 인간들이 어렵다? 그럼 우리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절대 어려운 법을 준 적이 없습니다. 자, 율법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법인데, 율법은 바로 언약인데, 우리 주님께서 완전케 된 율법을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다시 한번 갑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평생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 없어졌다는데, 율법이 없어진 그 법은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안에 가둬놔가지고, 모든 것이라면 여러분, 돼지나 개들도 죄 졌습니까? 결국 죄 짓는 것은요, 만물보다 부패한 인간밖에 없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지만, 태양도 육천도가 되는 그 고리 6천년간 지금까지 그대로 비치고 있어. 달도 밤하늘에 둥근 달이 지금까지 비치고 있단 말입니다. 시냇물이 줄줄줄줄 모든 식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오직 인간만이 부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둬놨다. 그게 몽학 선생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러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해서 몽학 선생의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폐했던 율법은 몽학 선생, 즉 원죄의 율법이고,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준 언약의 말씀, 영생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질.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두 쪽이 나도 여호와의 말씀 1.1획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 여호와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완전케 된 율법이 바로 그 뜻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1.1획도 안 없어지는데 왜 율법이 폐했다랍니까? 로마서 3장 31절에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굳게 세운다. 그러니까 성경을요, 같은 율법이라도 폐한 율법이 있고 영생의 율법이 있는데,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면 언약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언약의 말씀 중에서 완전케, 구약의 십계명은 언약이었다면 모세를 통하여 구약인들에게 준 율법이, 언약이 십계명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완전케 된 율법이지요. 완전케 된 율법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의 살인은 사람을 죽여야 합니까?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라간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구약은 사람을 죽여야 죄를 받고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요, 형제에게 성질내도 안 된대.
형제에게 나쁜 말 써도 안 된대. 지옥불에 떨어진다. 고개에 잡히고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완전케 된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그 준 율법이 신약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대로 넘어와서 플레로 완전케 된 율법만 산상수훈이라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12절까지 주님이 기록해 놓은 말씀하신 거예요. 산에가 올라앉으실 제자리에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라앉으라 복이 날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하면서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5장 20절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21절부터 이르노니 즉 완전케 된 율법을 선포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모두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언약 맺은 백성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은 좀 다음 파트에서 우리 다른 강사 목사님이 하실 겁니다. 자, 언약을 왜 맺느냐? 언약은 아셨습니까? 언약은 율법이고 율법은 규례와 법도. 법도는 십계명과 율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되어 있고 출애굽기 21, 22, 23장에 율례.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관하여 언약을 피로써 맺는 장면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다시. 너희가 내 말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들어보라 이겁니다. 이것이 내 말인지 아닌지를 잘 들어보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언약을 지키면이란 단서가 붙어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지요. 그 택한 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은 지금 뭐라 하십니까? 너가 내 말을 잘 들어보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는 뜻이 뭐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과 맺은 그 언약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 충격적이에요. 저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날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너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 받았지? 그래, 이제 너는 나한테 뭐라? 언약을 맺자 이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합니까? 언약을 맺으려고 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합니까? 명령에 복종하라고. 그래서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명령에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너를 택했다. 이렇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즉 성령에 의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한 너희는 바로 핏뿌림,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함,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복 주려고 택했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언약을 지켰을 때 너에게 뭐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알고 먹으면 엄청난 차이 납니다. 자, 너가 내 소유가 된다면 레위기 26장 9절하고 레위기 26장 9, 12절에 보게 되면은 너가 내 명령과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레위기 2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해요. 야, 작년에 먹던 곡식이 아직도 창고에 잔뜩 남아있는데 새 곡식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 소유라는 뜻입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고 다 해주겠다. 내 소유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신명기 2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명령을 뭐 하라고요? 근데 하나 빠졌잖아요. 모든, 혹시 있나요? 모든 있어요? 모든, 다시 한번 1절 시작. 모든 명령이 언약을 했지요. 언약의 기본은 십계명, 규례와 법도. 모든 명령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했다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져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내 육체에 생긴 모두 복을 주겠다 이겁니다. 뭐 하는 사람? 명령이 아니라 그 앞에 두 자 뺐잖아요. 다시 한번 모든 명령. 할렐루야.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신명기 28장 15절에 보게 되면은요, 또 반대가 나와요. 아니, 하나님은 택하고 있으면 복 주려면 택했지 왜 또 반대가 나올까? 저주가 나옵니다. 28장 15절입니다. 시작. 결국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지키는데 모든 명령을 지키면 들어가도 나와도 들어가도 나와도 복이 돼. 반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누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죄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을 다 지키면 또 복 속에서 살고 지키지 아니하면 반대가 임한다.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 안에는 두 길이 있더라 이 뜻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라면 영생을 갈 것이고 선악과 쪽으로 하면은 불순종 쪽으로 나가지요.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저와 여러분 앞에 복도 있고 사망도 있고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복도 있고 화도 있다 뜻입니다. 화는 이 땅에서 살아면서 만나는 화, 죽어서는 지옥 간다 뜻이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사람은 죽어서 생명 즉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뭘 하십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멸망에 이르는 문으로 찾는 이가 많더랍니다. 좁은 길로 가는 일은 좁은 길은 생명에 이르는 문으로 찾는 이가 적대요. 알아. 저 길이 생명의 길이고 저 길이 사망에 이르는 문인 알면서도 안 하는 거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안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 참 안타까운 얘기지요. 누구와 언약을 맺는다고요? 택한 자와. 택한 자 중에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마음이 아프지요. 또 성령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근데 속히 될 일을 기록한 계시록에도 보니까 7교회 에서버드 사빌라 7교회 내에서도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교회 내에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내에 넓은 길로 가는 자가 좁은 길로 가는 자. 우리는 다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제는 언약을 몰랐었지만 오늘부터는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 영생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걸 오늘 깨달은 분들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면 됩니까? 돌이키면 되거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랑 언약을 맺으면 내 소유가 돼서 작년에 먹었던 곡식을 다 치우기도 전에 새 곡식을 나 주어도 다 먹고 해주겠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가지고 구워주는 자가 되지 않고 구워주는 자가 되고 구임을 받는 자가 아래 있지 않고 위에 있고 이것이 모든 민족의 뛰어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지겠다. 그럼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말을 알아봐야 되겠죠. 거룩한 백성이다. 신명기 보고 마태복음 딱 갑니다. 신명기 32장 46, 47 신명기 30장 6절도 있지만 46, 47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46절 다시 한 번요. 46절 시작. 모든 여러분 그 분리하다가 빼지 마십시오. 있는 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빼지 마십시오. 모든 말을 지키면 뭐를 준다고요? 생명. 생명은 뭡니까? 천국 간다 이게 뜻입니다. 자, 그럼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26절. 시작. 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도 구약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얻는 법이지요. 자, 주님 시대 이후에 자, 어떤 율법사라는 것은 뭡니까? 율법을 영생의 구약의 시내산에서 준 율법을 천국 가는 방법을 천국 가는 법을 가리키고 전했던 율법사지요. 14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영생의 법을 지금까지 듣고 그렇게 하면 천국 가는 걸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와서 기적을 일으키고 전하는 말씀을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 자기하고 생각한 것이. 그러니까 묻는 거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가는 자존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자면 결단코. 그럼 물어보니까 주님 뭐라 합니까? 너 율법 사지 않느냐? 율법에 그래 뭐라고 돼 있대? 그럼 뭐라 합니까? 율법 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자, 10계명 또 나와야 되겠죠? 1계명부터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내 부모를 공격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라, 도둑. 이건 뭐예요?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10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혹자는 사랑하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대. 자, 사랑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요, 안 지켜요? 사랑하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겨요, 안 섬겨요?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살인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10계명도 다 지키고 율례도 지키고 규례도 지킨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자, 하나님은 택한 자와 뭐를 맺는다고요? 언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 언약은 바로 율법인데 그 율법은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또 그 언약은 10계명이다. 이 10계명과 규례와 법도가 신약으로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대로 넘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00년 뒤에 이 땅에 오셔서 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러 온 거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하시면서 모세의 10계명을 율례를 규례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7장 사이에 보게 되면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 다 바뀐 부분, 즉 완전케 된 부분만 엑기스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 뭐예요?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것은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것은 그대로 넘어온다 이거지요. 그대로 넘어온다 이거지요. 왜? 율법은 우리에게 뭐 하는 법이라고요? 영생을 주는 법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에 기록되지 아니한 법은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바뀐 부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제 양반 뭐 이제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뭐 다 지키라고 그러고 뭐 모든 명령이라고 뭐 지키라고 모든 걸 왜 이렇게 강조해? 그렇잖아도 덥고 지키기도 힘든데. 자,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명령은 언약이라 그랬지요. 하나님과 피조물과
창조주와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은 쌍방 협의가 될 수가 없어요. 일방적인 명령이지. 하라고 하지 마. 하지 마. 아멘. 해. 아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니까? 내 입과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내가. 아이고, 그 구약이 모세를 준 율법이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요. 아, 신약은 뭐 형제를 노하는 자마다 밀어나는 놈마다 지옥불에 또 어쩌고 그러면 신약을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아니, 지금까지 율법 설명해놓고 또 왜 계명이라고 또 이렇게 질문을. 레위기 27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상은 시내사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이라 기록이 안 돼 있고 계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과 율법은 같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내 입과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내가 할 수 있다. 자, 정말 중요합니다. 택한 자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주로 고백하고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록 처음 사랑의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2장 7절에 흙으로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 사람의 생명이 쭉 기록. 사람 역사를 기록했는데 창조의 목적,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켰나 안 지켰나를 기록한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에 의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약주지요. 무슨 약주입니까? 언약인데 그 언약을 두 개로 나누지요. 아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유다서에 가보게 되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필요를 느끼고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어요.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어요. 그 언약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뜻입니다. 율법이 1.1획도 없어지고 다 이루어진다는 그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완전케 된 율법은 바로 복음이지요.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한 두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 설교가 항상 길지는 않습니다. 30분 내로 끝날 것 같습니다. 3시 반 이내로. 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복음은 뭐라고요? 주님께서 전하신 언약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 자, 완전케 된 율법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믿는 자 맞습니까? 자, 복음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참 대단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또 십자가도는 뭐요? 또 이거 여태 복음 율법 얘기 들어봤는데 이 십자가도는 또 갑자기 또 뭐냐? 똑같습니다. 십자가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고 율법이 언약이고, 이 십자가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똑같은 말이지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럼 우리를 왜 택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합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려고. 그 언약은 명령이다 이겁니다. 그 명령을 지키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교회 다닌다고요? 언약을 지키려고.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자, 그러면은 택한 자가 있고 언약을 지킨다가 있어요. 잘 봐야 됩니다.
성령에 의하여 주를 고백했다. 언약을 지킨다. 자, 언약을 지키는 것이 1이고 택함을 받은 자가 1이다. 1 곱하기 1은 뭐예요? 할렐루야. 저 집사님 정말 열심히 듣네. 자, 택하지 않았어. 0. 언약을 지켰어. 1. 1 곱하기 0은? 할렐루야. 자,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 택했어. 1 곱하기 0은? 택하지도 않고 언약도 안 지켰어. 영영은? 그럼 뭐요? 반드시 택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네요? 어렵지요. 왜냐하면 성령에 의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나의 원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원죄를 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택했다. 이렇게 그 택한 자에게 언약의 말씀을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비슷한 말 한 구절만요. 요한복음 3. 시작. 성경은요, 여러분 오늘 일부를 봤지만은 너무나 많은 분야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켈빈의 주석을 보게 되면, 존 깔뱅의 주석을 보게 되면은 물과 성령을, 물을 성령으로 해석해 놨습니다. 그것도 제가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물은 이사야서 55장 1절로부터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수가,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도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또 그 1 곱하기 0, 0 곱하기 1, 1 곱하기 1, 0 곱하기 0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두 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겁니다. 택함을 받아서 성령의 고백을 해서 성령을 거듭나고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킨 이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올리겠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알곡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다소 말씀이 무거운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